이신근 TV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톡톡 54번째 로잔 정신의 퇴보, 동성애 차별 회계 삭제, 교회의 사회적 책임 배제. 허호익 박사님이 에큐메니안 2024년 10월 8일자 신문에 게재하신 글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제4차 로잔대회가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시 송도에서 열렸는데, 서울선언이라고 발표한 제4차 로잔대회 선언문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온 이전 대회와 달리 주목받은 주제가 동성애 반대였습니다. 기독신문은 9월 24일자 사설을 통해 한국적 상황을 고려해 동성애에 대한 문장들을 삽입해 눈길을 끈다며 서울선언은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한다고 요약하였습니다. 1차 로잔 언약에서 주목받은 것은 우리가 그동안 억압받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등한시 여긴 것과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를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한 것을 회개한다는 것과, 빈곤은 정의가 없는 사회 제도가 만든 것으로 그리스도인은 빈곤 퇴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2차 마닐라 선언은 우리는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개인적인 것이든 구조적인 것이든 모든 불의와 억압을 고발하면서 이 예언자적 증거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을 단언한다고 하였습니다. 3차 케이프타운 서약은 세상을 숨기는 행동 요청으로 분열되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기와 타 종교인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내기를 선언하였습니다. 4차 서울선언 서문에서는 두 가지 책임인 신앙의 선포, 전도와 신앙의 방어, 제자 양육 및 목회적 돌봄에 헌신할 것이라고 하였으니 교회의 사회적 책임은 배제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서울선언의 내용에는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 전쟁, 양극화, 차별, 불평등, 경제위기 등 긴급한 세계적 과제들은 외면한 채 복음, 성경, 교회, 인간, 제자도, 열방의 가족, 기술 등 7가지 주제에 대한 97개 항해 선언 중 무려 15개 조항에서 성정체성과 동성애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입니다. 케이프타운 서약을 입안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서울선언 작성 초기엔 무기산업과 군산 복합체에 대한 비판, 팔레스타인과 가자 지구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겨 있었지만 결국 삭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서울선언은 그동안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일관되게 표명해온 로잔 정신의 퇴보이며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반대의 신학적 지지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라는 비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잔 대회가 거행되기 한 달 전부터 서울선언에 동성애 반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영한 기독교 학술원 원장은 한국 로잔위원장인 이재훈 목사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입법에 반대하며 국회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한 목회자이므로 4차 로잔 선언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한 성명을 넣어야 한다고 건의했고 일부 수용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힌 것이 그 증거입니다. 공동대회장인 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의 기자회견에 관한 보도는 제4차 로잔 대회에서는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죄라는 내용이 공식 문서에 명시된다. 동성애, 동성혼을 비롯한 반기독교적 물결이 우리 사회의 거세게 밀려드는 세파 속에서 복음주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익힌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선언이 공개되자 동성 성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중 69항의 다음 내용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기독교인들이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 많은 지역교회에서 도전에 직면하며 그 결과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차별과 불의를 겪어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회개하며 이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 자매들에게 끼친 해악을 애통해야 한다. 위의 내용에 대해 동성애자에 대한 무지, 편견, 차별, 불의 언급한 것은 애매한 표현이며 그동안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해악을 끼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내용이므로 논란이 예상된다는 비판적 기사가 나왔습니다. 크리스찬 투데이 2024년 9월 22일. 이어서 복음법률가회는 9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 로잔에서 서울대회를 종료하기 전에 로잔 서울 선언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성경적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비판이 수용되어 위에서 인용한 내용을 통째로 삭제하고 아래의 수정 공개 69항과 마지막 결론 부분인 70항이 재공개됐습니다. 동성애에 끌리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우리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의 부족을 회개한다. 우리는 기독교 지도자들과 지역교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동성애의 끌림을 경험하는 교인들이 존재함을 인지하며 목회적 돌봄과 건강한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를 발전시킴으로써 제자 훈련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결론 부분 70항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소수자를 인정하고 그들에 대한 사랑의 부족을 회개한다면서도 초안에서 명시한 성소수자에 대한 무지와 편견, 차별과 불의, 그들에게 끼친 해악과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한다는 내용을 통째로 삭제하다니 이는 30여 명의 초안 작성자들의 진정성을 한국교회가 교권으로 뭉개버린 로단 선언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로단 대회의 창시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와 존 스토트 성공의 신부의 생각은 서울 선언과 달랐습니다. 스토트 신부는 동성애 논쟁, 홍성사 2006년이라는 책에서 바울조차도 타고난 동성애 성향에 대해서 들어본 바가 없으며 두 남자끼리 서로 사랑에 빠질 수 있고 결혼에 비교될 정도로 깊이 사랑하다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사랑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자에 대한 적대감과 혐오감과 공포감을 버리고 사랑과 이해, 용납과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또한 빌리 그레이엄은 1994년 레리 킹 쇼에 나와 동성애자들은 날 때부터 동성애자이며 자신에게 동성애자 친구들이 많다며 자랑하기도 하여 보수주의자들로부터 배교자라는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울선언은 로단대의 창립 공동대표 빌리 그레이엄 목사와 존 스토트 신부가 보여준 사회적 관심과 그 성소수자에 대해 보여준 전향적 입장에서 크게 벗어났기 때문에 근본주의로 퇴행한 것이며 미래 세대에 대한 도전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네, 시사 톡톡 54번째로 로단 정신이 퇴보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안타까워하며 글을 게재해 주신 허오익 박사님의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